저희 성경의 역사 시리즈를 계속합니다. 지난주에는 정경화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그 전주에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책이 되었는지 말씀드렸어요. 그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 또 영화가 있었죠. 책은 그래도 읽어줄만 했는데 영화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그 영화에 보면 도마복음, 마리아 행전, Acts of Mary 이런 책들을 언급합니다. 책들이 있어요. 도마복음도 있었고 1세기에 또는 2세기에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책들이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27권만 신약으로 정경으로 캐넌으로 정했죠. 그렇죠? 그것을 정경화라고 하고요.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정경화 과정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적용단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혼란스럽고 잘 모르겠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구하면서 버티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까지.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기어를 바꿔서 성경 번역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어와 영어로 어떻게 성경이 번역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 번역의 역사를 쉽게 요약하자면 통제와 해방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진 엘리트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말씀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을 무지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 놔두고 싶었던 거죠. 쉽게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번역가들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 미국에 올 때 10몇 년 전에 집에 성경이 여러 권이 있었는데 다 버리고 한 두 권만 가지고 왔어요. 한글 성경 하나, 영어 성경 하나. 그런데 또 어느새 성경이 많아져가지고 지금 제 책장에 그 먼지를 쌓고 있는 성경들이 많아요. 핸드폰에도 앱이 저 한 3개 있어요. 성경 앱이 있고 아이패드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인터넷에도 있고. 호텔에 가면요 그 기드온 성경이라고 아시죠? 신약 성경하고 시편만 있는 그 성경이 서랍마다 다 들어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굳이 찾지 않아도 도처에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세, 초대교회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번역가들은요 이것을 바꿔서 통제되어 있는, 금지되어 있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배운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만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고 배우지 못했어도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의 역사는 통제와 해방의 역사예요. 성경의 언어, 원래 성경은 무슨 말로 쓰였나요? 구약 성경은 보기를 드릴까요? 자, 1번 히브리어, 2번 그리스어, 3번 독일어, 4번. 네, 몇 번? 1번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일부분은 아라메익이라는 언어로 써졌지만 대부분 히브리어로 써졌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성경이 중세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medieval age로 가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라틴어는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공식 언어이고요. 이 라틴어가 교회와 함께 중세 1000년을 유럽을 지배하죠. 이 중세라는 시기는 우리가 보통 암흑기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The Dark Age.
The Middle Age is the Dark Age 라고 얘기해요. 자유로운 사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었던, 교회가 검열하는 것만 유통될 수 있었던 암흑기였어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1500년도에 일어납니다. 1517년인데 이 종교개혁 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라틴어에서 사람들이 아는 언어로 번역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먼저 보면요, 처음으로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내놓은 것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존 와이클리프라고 하고요, 1380년도에 신약을 번역해서 냈고 2년 뒤에는 구약까지 다 번역해서 출판했어요.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어요. 달라스에 본부가 있고요. 이 선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 기관의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구약은 약 450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 신약은 12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1380년 중세의 한복판이죠. 교회가 힘이 셌던 시기, 카톨릭의 권위가 대단했던 시기였고 성경 번역을 용서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 이 사람을 가만 놔뒀을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늙어서 죽었습니다. 자연사 했어요. 왜냐? 지금처럼 내가 점심에 뭐 먹는지 사진 찍어 올리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번역을 자기가 손으로 써가지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아무도 모른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교회가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이 죽고 약 50년 뒤에 카톨릭 교회가 존 위클리프라는 놈이 감히 성경을 번역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꺼내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위클리프 이후에 150년 정도가 지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525년도에 신약을 번역했고요. 이 성경이 영어권 세상을 바꾼 성경이 됩니다. 왜냐? 1525년이면요 이미 그 프린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인쇄기가 나왔어요. 구텐버그 그 프린팅 프레스가 이미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틴데일의 성경은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일상의 언어로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이면서 처음으로 인쇄기로 인쇄된 성경이었어요. The first printed English New Testament. 제가 근데 사람 이름을 얘기했었나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 성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 용어들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 성경에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유월절이라는 히브리어가 페삭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뭔가요? Passover. 그러니까 소리도 비슷하고 뜻도 통하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틴데일이 만든 용어입니다. 틴데일은 곱게 죽지 못했어요. 구약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 마치지 못했고요. 교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틴데일이 죽으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화염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국 왕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약 100년 뒤에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옵니다. 1611년이고요. 킹 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흠정역이라고 하는데 이 킹 제임스 성경 문체의 약 80%가 틴데일 성경에서 왔다고 해요. 독일어 성경 번역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상 일으키긴 합니다. 자기 가르치던 신학교 교회 대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이죠,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교회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95개를 써가지고 붙여요. 근데 우리는 뭔가 종교개혁가 하면 되게 멋있는 사람, 뭔가 자기 하고 싶었던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루터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픈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파문했어요. 그러니까 아나세마타이스트라고 하죠. 아나세마, 쫓아냈고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가야 하고 아무나 그를 죽여도 상관없는 상태로 만들어요. 루터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루터를 잡아오는 사람한테는 막대한 돈을 준다. 이래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센 지방의 영주를 만나는데 그 영주가 루터를 살려줍니다. 바르트부르크라는 자기 성에다가 감춰놓고요. 루터는 이 시기에 가명을 쓰면서, 마틴 루터라고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을 쓰면서 그 기간을 숨어서 지내요. 이 성에 숨어있던 루터가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을 뭘 해야 할까? 루터는 성경 번역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지금 교회에서는 나를 잘못된 사람이라고 모는데,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누가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누가 나쁜 놈인지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나무를 벨 때 가지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밑둥을 베는 게 아니죠. 바로 밑둥을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자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지 않아요. 그냥 본질을 쳐버리는 겁니다. 루터가 얼마나 열받았는지요. 신약 전체를 번역하는데 11주 만에 번역을 끝냅니다. 3달도 안 걸려서 신약 성경을 다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나중에 번역을 하는데 1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그리스어는 잘했는데 히브리어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분량상으로는 신약보다 구약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번역에는 10배가 넘는 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1534년도에 루터 성경으로 완역되어서 출판이 되었고요. 세상을 바꾼 책이 되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 생각해 보시면요. 아직도 그 전 세계 공산주의 체제 국가들이 있죠.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쿠바도 아직 공산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에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공산주의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나라들인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똑같이 하는 한 가지가 있죠. 정보를 통제합니다. 뉴스를 틀면 정권을 찬양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나라가 어렵다, 지금 왕이 혹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못한다 이렇게 안 하고요. 좋은 얘기만 나와요. 북한에도요, 위대한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방의 부대를 방문하시어 장병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데 UN 그 기관에 의하면 북한 전체 인구의 한 45%가 영양실조래요. 근데 자기는 혼자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정보를 통제하느냐? 정보를 통제하면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제하면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교회가 성경 번역을 막았느냐? 공식적인 이유는 잘못된 성경 번역이 나와서 교회에 어떤 잘못된 정보를 유통할까 봐, 사람들을 미혹할까 봐가 공식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금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교회가 가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냥 무식한 상태에 놔둬서 쉽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은 가리고 어떤 것은 모르게 놔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자기를 온전히 개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1층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2층에 사는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절대로 알 수 없다. 올라가서 만나보고 대화하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서는 1층에 머물러서는 2층에 사는 사람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인간은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말을 쓰는 거죠. Revelation. 하나님이 reveal,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2층에 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1층으로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오신 거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움직여 가세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으로 가봐야 돼요. 자, 말씀을 아직 읽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처음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장면이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오순절은 히브리어로는 샤부오트라는 명절이고요. 올해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입니다. 샤부오트예요. 저는 여기서 게임 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2장을 다 읽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그 절기에, 그렇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오셨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었어요. 배타적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의 백성이 되는 게 이 계약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만 주셨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언어와 문화에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왔어야 됐어요. 여기 2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여러 지역에서 그 예루살렘의 명절을 세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되고 제자들, 너희들이 저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이, 또 제자된 우리들이 그들이 사는 곳으로, 그들의 언어로, 문화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어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고급 그리스어가 있어요. 클래시컬 그릭 혹은 에릭 그릭이라고 하는 고전 그리스어가 있고요.
사람들이 시장에서 흥정할 때 썼던 말, 집안에서 아이들하고 썼던 말이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그 고전 그리스어가 훨씬 문법이 복잡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단어도 많고 어려워요. 문제를 내볼게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이 두 가지 그리스어 중에 어떤 그리스어일까요? 고전 그리스어, 코인의 그리스어. 쉬운 걸로, 그렇죠? 코인이라는 말도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걸로 번역이 됐어요. 라틴어 성경 말씀드렸죠.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사용했던 그 라틴어 성경, 이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Vulgate라고 해요. 근데 이 Vulgate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라틴어 Vulgus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 vulgar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쌍스러운 말을 vulgar라고 합니다. 뭔가 욕을 하거나 저속한 말을 vulgar languag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vulgar가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vulgus, common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는 말, 고급스럽지 않은 말이었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속한 말이라는 뜻이 된 게 이제 vulgar라는 말이고요. vulgate도 common language,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성경 번역을 관통하는 정신이 뭐냐? 코인의 그리스어 정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Vulgate 정신이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 자기들의 표현으로, 자기들의 이해 방식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 번역의 정신이에요. 코인의 그리스어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코인의 그리스어가 되어야 한다. 아는 사람만, 배운 사람만, 힘 있는 사람만 아는 학문적인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우리 그래서 구약개론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예언서 통독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고정되면 안 돼요. 갇히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믿어요. 젊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청년들, 젊은 가정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그들의 방식에 맞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이라고 믿어요.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나가면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고요,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 있어요. 자기 구원이죠.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그 짚코드에 살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1%, 5% 되죠. 나머지 95%는 어떻게 되나요? 다 루저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들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1%, 그 5%가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을 뺏길까 봐. 아니면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저기 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원에서는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모두가 불행해요. 저는요, 우리 시대가 필요한 복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는 그 복음. 우리에게 그 복음이 있어요. 젊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 복음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고 전해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